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더불어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싫어했고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회파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로 인해서 슬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귀하고 귀한 돌들이 이 바닥에 거리마다 그렇게 쏟아져 내리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없으면 쏟아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 돌들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회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성전이 회파됨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면 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성전이 회파되는 것보다 더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에는 어떠한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배로운 아들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변질될 수 없는 순금이 변질된 것 같이 변질되었으며 그리고 순금처럼 귀한 것이 그냥 평범한 질 항아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배로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그릇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모습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평범함을 넘어 비참함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이 찬란할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배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찬란함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나갑니다. 그것이 나를 보배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집 밖으로 나가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부모와 함께 있으면 온갖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실상은 집 떠나면 고생이요 부모를 떠남이 어려움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평범함을 넘어 비참함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평범함이 아니라 비참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 이후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인한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이르게 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찬란함을 구하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범한 인생, 아니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가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